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이제 누가복음 20장 이제 끝절입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제목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45절부터는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내세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와 계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던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거죠. 사두개인들이 주로 제사장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사장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사두개파에 들어간 이들은 내세를,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다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고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내세를 부정하고 있어서 그 얘기는 뭡니까? 현세의 삶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인 그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 무지가 그리고 불신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야 돼요. 자, 모세 율법 가운데서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내용을 찾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무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신 율법의 명령을 예로 들어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 여인이 여러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만일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죽은 남편들이 다 부활하여 살아난다면 동시에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갖게 되는 비윤리적인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핀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선 계대 결혼, 이 대를 잇는 이 결혼의 참뜻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무지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죽은 자의 이름이 그를 이은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존속되어 그 이름이 끊어지거나 지워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란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며 이스라엘과 그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과 보증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존속한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중에 농명된 자, 이름이 기록된 자임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그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가는 약속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요, 그 나라에 대한 분깃, 곧 기업과 몫을 소유한 자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없이 죽는 자의 경우, 즉 그 후손, 그의 씨를 통하여 그의 이름이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존속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아내를 그 형제가 취하여 죽은 자의 이름으로 후사를 세우게 함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오늘 우리와 영적으로는 다 관계가 된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삭제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은 자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농명된 자, 이름이 기록된 자며 이스라엘에 속한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의 믿음의 그 조상들, 그분들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이런 제도로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신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농명된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언약과 약속과 축복에 대한 분깃, 그 기업과 몫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세우신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별한 이 양식을 율법 속에 담아 두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식 없이 죽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 계대 결혼, 그 제도를 세우심으로써, 그러니까 대를 잇는 그 제도를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신분 또는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과 약속과 축복은 죽음조차도 무의미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놀라운 또 담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 언약, 그 사랑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또한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자식 없이 죽는 자, 즉 절손된 자도 이스라엘의 언약이나 약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농명된 자로서의 신분이 존속된다는 것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혈육이 아닌 형제의 씨로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속되게 하신 이 제도는 자신의 씨나 혈육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계속된다는 이 세속적 사상과는 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대 결혼 제도가 이 세상에 물은 그런 그 세속적 사상, 자신의 씨나 혈육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계속된다는 그런 관념적, 그런 세속적 사상과 같지 않다. 그런 데서 연유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 이하가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대결혼 제도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이 이러하다면 이 제도는 사후 존재와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 그 한 여인이 여러 남편을 영원히 둔다면 그런 비윤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려면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증거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이 명한 제도의 뜻을 전혀 오해하여 내세와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오히려 부인하는 말씀으로 잘못 알고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율법의 제도가 자신들의 주장과 믿음을 뒷받침하고 세운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은 오히려 부인하고 허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두개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율법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그 율법이 명한 제사장 직분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받쳐주는 게 바로 율법의 그 뜻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방식대로, 내 주장대로, 그래도 제가 새벽이든 주일이든 예배의 말씀으로 자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만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게 아무리 신령하게 보여도 자기만의 믿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나중에 이제 그것의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규모와 그 삶을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7장 마지막에 가면 그가 선지자 노릇하고 온갖 역사 일으키고, 그런데 나는 모른다, 너를 모른다. 외적으로 어떤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을 가지셔야 되고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님,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 구역 예배를 통해서나 나누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요, 지금 이 사두개인, 이 제사장들은 평생 그 직분을 나름대로 거룩하고 신령하게 행사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요즘에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제 옛날 생각이 자꾸 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관광객 수천 명, 그 괌이라는 섬에 묶여 있었죠. 태평양 그 한가운데. 거기에 제가 이단에 같이 있었던 동료가 거기서 목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거기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관광객들을 섬겼다라고 할 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거기에 그 옛 동료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판을 갈아버리고 왜곡하고 자기 식대로 만든 그걸 가지고 목회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도대체 누가 그 보상을, 누가 그 책임을 져줍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받고 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자기 신앙으로 그냥 사는 거야.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사두개인이 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리하여 죽은 남편들이 다 살아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부활 후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고 천사와 같이 될 것이므로 그러한 문제는 아예 생겨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을 모세의 글을 들어 증거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죽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죽어 묻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육신으로는 흙에 묻혔으나 이들의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죽음으로 그들의 존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는 물론이요 이미 죽은 자까지도 모두가 다 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라는 기업입니다. 또 소유와 상급이 되어주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그들의 소유, 그들의 상급이 되어주신 이 언약의 내용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오랜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가리켜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죽은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의 축복은 그들 생전에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구약시대 내내 약속으로만 존재하였으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야 성취되었고 완성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 거짓말이 되지 않고 이들에게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미 죽어 묻힌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요, 주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부활하여,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부활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 속에 감추인 깊은 뜻을 밝히 드러내어 사두개인들의 주장의 거짓됨과 그 어리석음을 명백히 밝히시자 더 이상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제부터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더 엄중한 내용이 또 전개가 됩니다. 한편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내세와 부활을 믿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내세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명백히 증명하시고 사두개인들로 침묵하게 하시자 크게 반기며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부활을 부정했죠.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반목하는 그런 집단이었죠. 그래서 크게 반기며 말하기를 선생이시여 참으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반가움과 동조의 뜻을 나타내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서기관들에게 매우 어렵고 난처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하여금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다고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였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내주 막 이렇게 복잡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킬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이 시편에는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나의 주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미 그의 주로 호칭하였으니 어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메시아께서 곧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의 계보를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그 다윗의 계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시편 110편에서 이 메시아를 가리켜 그러니까 자신의 혈통에서 올 이 메시아를 가리켜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으니 아비가 자식을 주라고 호칭하는 이해 못할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렇게 물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메시아를 가리켜 똑같이 주라고 호칭하였으니 메시아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은 메시아께서 비록 다윗의 혈통에서 그 유다의 계보, 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사실이나 보통 인간과는 달리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메시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으로 나시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또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평생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이스라엘 내에 성경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권위 있는 답변을 하던 박사들이었으나 율법 박사, 말씀 박사들이었으나 성육신의 비밀, 양성의 신비, 양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한 분 안에 계시는 이 신비.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이 깊은 신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분명히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서 계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 그러니까 참남한 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정죄하고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결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거하려는 불신앙에 이르게 한 원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 있음을 아시고 일깨우고자 함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이요 남달리 경건한 사람이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내세와 죽은 자의 부활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여러분 이제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평생 이들은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고 경건하고 외적으로는 그리고 내세와 죽은 자의 부활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 그들의 영적 생명을 좌우하는 구주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지한 자임을 드러내려고 저들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실 때는
결국은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내세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즉 부분적으로는 예수님과 동일한 진리를 소유하였으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려고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한 자들임을, 실족한 자들임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서로 일치하나 근본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날 때 이런 경우가 더 위험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다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기도하고 외적으로 예배다 드리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서로 고백하고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는데 근본 문제에서 차이가 날 때 이런 경우가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신 그 상황이 바로 그러한 지금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 똑같이 예배드리고 내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내가 섬기는데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지금 서기관들과 같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과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럴 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 어제 한 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가 그 내막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고, 예. 여러분, 서로가 완전히 다르면 틀린 것과 바른 것의 구별이 명확하여지는데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같을 때에는 이게 오히려 속아 넘어가기 쉬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되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의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임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평생 밤낮 없이 연구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알며 나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근본 문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남달리 경건한 모습 뒤에 숨기운 거짓됨, 위선됨을 여지없이 드러내어 지적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남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경건한 모습에 현혹되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할까 염려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보다 칭찬받을 만한 이 사람들의 실상을 더욱 여지없이 가혹할 정도로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모습 배후에 숨어있는 위선을 지적하시되 긴 옷을 입어 그 품위를 나타내려는 숨은 동기, 사람이 많이 모인 장터에서 무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음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에서조차 상석에 앉으며 식사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세속적 명예욕을 여지없이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겉모습과는 달리 불쌍한 과부의 집을 통째로 삼킬 만큼 무자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제가 이건 경험한 바예요. 제가 35년 전 선배님과 함께 개척했을 때 그 개척 역사에서 최고로 헌신한 분, 그분이 그 어렵게 시작한 개척교회의 한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날랐어요. 제가 10수년 뒤에 제 라디오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 저 안 듣거든요. 야, 그날따라
딱 틀었는데 뉴스가 딱 나는데 베트남에서 붙잡혀온 시대의 사기꾼, 그 사기꾼의 이름이 쫙 나열되는데 첫 번째 이름이 바로 그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봉청동 지하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맨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 개척교회가 일어나도록 헌신했던 그분, 그리고 2년 안에 그 부부가 합세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같이 개척했던 과부의 모든 가산을, 그야말로, 그래서 그분이 그 개척교회 그 좁은 교육관에, 사실 그렇게 좁지는 않았구나,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교육관에 와서 거하실 만큼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 그들의 경건한 겉모습과는 달리 불쌍한 과부의 집을 통째로 삼킬 만큼 무자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잔인한 마음이 있음을 지적하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열어야 할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어야 할 시간인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오늘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우리 목사가 대표기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이 대표기도 시간에도요, 여러분을 제가 의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돼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열어야 할 기도 시간에 실제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경건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 영적 허영심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장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게 다 영적 허영심,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만 이렇게 거짓되고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이 사람들은 남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마치 그들이 진정한 은혜와 경건에 이른 곳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예리하게 이들의 죄악을, 그 겉모습과 행동 이면,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동기, 진정한 그 악의 면모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하고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도 실상은 참된 의와 경건에, 참된 은혜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왜? 예수님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저들은 지금 제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된 은혜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임으로써 이들을 믿음의 본보기로 착각하지 말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참된 의와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저들을 보고서 사람 보기에 칭찬할 만한 그들의 경건과 의에 현혹되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저 정도로 진리를 깊이 알고 경건하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이런 오해를 막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구원의 본보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들은 더 큰 정죄를 받게 되는가? 더 엄중한 판결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들은 더 큰 정죄를 받게 되는가? 지역적인 데서는 일치하나 근본적인 데서는 오히려 사두개인보다 더 위험함으로 더 큰 정죄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닮은 곳으로 수많은 소자, 작은 이들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전도하여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비슷하게 닮은 곳으로,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근본적인 곳으로는 합치가 안 되고, 비슷하게 닮은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일꾼들이 말씀을 가지고 더 파고들고 더 예리하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여러분,
거부 반응이 일어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으로 저 말씀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에 충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하셔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하고는 맞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이제 제가 근 20년 됐으니까 제가 좀 옛날 얘기도 한번 할게요. 제가요, 우리 교회 섬기러 왔을 때 충격적인 한마디,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제가 부교역자한테도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네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속으로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일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인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부목사나 우리 강도사나 전도사 이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목사님 제가요 이제 부교역자가 전하는 말씀에다 은혜를 받네요. 받았어야지 이미. 그건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고 오직 말씀을 더 폭넓게 그리고 더 깊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성령님 의지하여 받으시면서 쫓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걸 받으셔야 돼요. 나하고는 안 맞는데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교역자들 설교할 때 있는 힘을 다해 듣습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비슷하게 닮은 것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 그래서 믿음은 하나예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여길까 두렵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 어쩌면 평생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깨달아질 때 그렇게 풍성하게 임하는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의해서 말씀이 판단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할 때에 온 교회가 자신의 주관적, 자신의 관념적, 자신의 지금까지의 자기가 움켜쥐고 왔던 것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비슷하게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말씀에 대한 그런 오해와 무지 속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끼도 썩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싱싱한 양식과 곰팡이 피고 썩은 양식을 분별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중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전망과 회복을 소망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 학교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 사역자들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써 주시고 우리 학부모들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속에 첩첩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 우리 가족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우리의 주 되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